자, 오늘 제목은 토라는 생명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하브루타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맞거나 틀리거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이 어떠한지 그것을 말씀을 따라서 좀 점검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토라는 왜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법이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을까?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나? 세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하브루타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죄가 왜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생명을 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실까? 내 삶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느낌이 있었던 적은 언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순종은 왜 억압이 아니라 연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순종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제 순종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나? 이러한 주제입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토라는 율법이다. 그리고 율법은 부담이다. 부담스럽다. 예, 율법이니까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토라는 사랑이고 그리고 토라는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생명이다. 네, 요거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핵심 본문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 생명과 복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핵심 본문이고요. 보조 본문은 시편 1편 토라는 생명수라는 거, 물이라는 거, 그리고 시편 19편에 토라는 영혼을 소성시킨다 라는 거, 그리고 잠언에서 계명은 생명의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또 이 말씀드립니다. 잠깐 보시면 명령의 이 말씀들은 어렵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다. 이게 너무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 세팅은 당연히 할 수 있지. 샤밧 못 지켜요? 지킬 수 있지. 당연히. 유월절 못해? 지킬 수 있지. 이건 너무나 좀 당연한 부분이죠. 사랑하는 거 당연히 사랑해야지. 이거는 또 당연한 부분이죠. 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명령을 지킨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게 한다, 살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 주여로 토라를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너무 모든 것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토라를 만나기 전과 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좋아진 게 너무 많잖아요. 예, 우리는 형통하는 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갑자기 딱 이렇게 해서 뭐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흠과 티가 없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뭐 어떤 일을 해도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흔하게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율법은 저주다. 율법은 이제 끝났다. 그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잘못된 거죠. 율법은 완전하다, 즉 완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다. 하나님 완벽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왜요? 그리고 계명은 순결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은 육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순결합니다. 정결해요. 진실해요. 의로워요. 정말로 신령한 법도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이어서 토라를 깨닫지 못할 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등불이다. 빛이다. 생명의 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토라는 생명을 주는 길인데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토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토라는 법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원래 토라의 뜻은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토라는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법이니까 무겁게 느껴져요.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토라의 본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아까도 말을 했죠. 내비게이션과 같다. 지도와 같다. 그죠? 그냥 흐름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토라의 본래 의미는요. 가르침이고 방향이에요. 방향. 그다음 안내, 길 안내. 여러분 막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을 몰라. 그럼 여러분 지도를 딱 발견했어요. 그럼 부담스러워요? 내가 꼭 이 길로 가야 돼? 엄청 부담스럽고 막 마음이 무거워요? 딱 지도를 보면 어때요? 어머, 지도 있네. 그럼 갈 수 있겠다. 나 지금 어디인지 너무 몰라가지고 근데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지도를 발견했어. 그러면 지도가 완전히 막 생명줄이죠. 그죠? 생명의 길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막 부담스럽고 무겁고 이게 아니라 안내예요. 방향이에요. 방향의 안내, 길 안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부모가 아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 아버지께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길,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토라의 의미예요. 예, 길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 이게 토라의 의미입니다. 즉 토라는 억누르는 규칙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해서 하는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말하죠. 근데 히브리적인 사랑은 조금 달라요. 히브리적인 사랑은 균형의 사랑을 얘기하죠. 균형.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내가 기쁨가를 보죠. 기쁨과 헤세드가 같이 가야 돼요. 사랑이 같이 가야 돼.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어. 그럼 이건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기꺼이 기쁠 만큼의 사랑을 해주는 그 어떤 균형을 이루어주는 그런 사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완전히 나를 100% 희생해서 사랑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신교적인 어떤 가르침의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도 배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한테 배려를 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뭘로 생각해요? 맨 처음에는 고마워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권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요구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사랑의 예예요. 그럼 나만 완전히 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관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어떤 사랑에서 우리가 사랑의 개념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균형적인 사랑, 절제하는 사랑, 토라 안에서의 공의의 사랑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져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왜 토라가 생명을 주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생명은 히브리어로 하임이에요. 그래서 하임인데 오늘 워십할 때 하임 깃발로 이렇게 막 워십을 해주셔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시면 생명은 하임인데 하임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적으로 하임은요, 단순히 살아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냐면은 하임은 풍성함, 기쁨, 관계의 살아있음,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기쁘고 풍성하고 관계가 살아있는 이런 게 하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자, 설명서 없는 기계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설명서 없이 기계를 쓰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고 망가지고 결국 쓸 수 없게 되죠. 네, 하지만 설명서를 따라 사용하면 오래 제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토라는 인생의 설명서와 똑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인생 설명서가 토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 없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토라를 주신 것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고장나지 않고 이런 것과 같고요. 또 예를 하나 들면 물길과 같아요. 물길. 자, 물이 흐르는 길이 막히면 자, 썩고 냄새나고 죽은 물이 되죠. 물길이 막히면. 하지만 길이 열려 있으면 흐르고 살리고 생명을 줍니다. 토라는 생명이 흐르는 길과 같아요. 그 물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망가지지 않고 진정으로 살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길이 토라예요. 네,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숨 쉴 수 있도록 이제 그 길이 바로 토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이해를 한번 적용면에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살아남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니까 신뢰가 살아납니다. 안식하라, 안식했더니
영혼이 회복돼요. 예. 이것들은 규칙이 아니죠. 규칙이 아니라 삶을 살리는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살아가는, 살리는 방법,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신호의 예도 보시면 신호등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그죠? 맘 놓고 다닐 것 같죠? 하지만 결국은 사고가 나고 싸우고 난리가 나겠죠. 이처럼 신호는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토라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길을 따르는 거죠. 신명기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자, 보세요. 택하라 이렇게 하죠. 자, 여기서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뭐예요? 곧 뭐라고요? 곧 명령하여,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거예요. 토라의 길로 행하라.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결국 명령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토라를 지키는 그 길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생존한다, 살고 번성한다, 물길이 열린다, 살아나게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예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토라는 길을 보여줘요.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보여준다. 그래서 토라는 지켜야 될 부담이 아니라 살아나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토라는 생명이 흐르는 길, 통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죄는 생명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왜 죄가 생명을 끊게 될까? 왜 사망하게 될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위중하게 다루시는 걸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하타는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빗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계명이 있어요. 이걸 나쁘다 좋다 판단할 권한이 우리 사람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나쁘다 좋다 이렇게? 우리가 나쁘다 좋다 말하기가 거기 하나님의 어떤 계명,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좋다 나쁘다 따질 권한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맞죠?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선이면 선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고 갔을 때 결국 예를 들어서 아주 안 좋은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동성끼리 좋아하는 거,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랑이에요. 요즘 이것 인권입니다. 이것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죽이라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위중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따질 수 있죠. 이게 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 건 죄인 거죠.
그는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큰 죄라는 걸 알게 되죠. 왜요? 나중에 보니까 집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나의 건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살지 않으면 몰라. 그때는 나쁜지 모르죠. 살고 나서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나쁜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쁘다 좋다 말하기 어려워요. 다만 요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빗나감이에요. 빗나감. 즉 하나님께서 방향이라 그러죠. 토라가 방향.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저는 모르겠어요. 꼭 이렇게 가야 될까요? 하고 나는 조금 타협을 해서 조금 다르게 걸어가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요? 치우쳤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잖아요. 그게 빗나가는 거예요. 방향에서 빗나가는 거. 그것이 죄의 개념이에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사실은 빗나가는 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타는요, 죄를 지었다라는 도덕적인 개념보다 먼저는 관역을 빗나갔다. 그다음 목표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목표, 한 아버지를 향하는 목표가 있죠. 관역이 있어요. 거기서 빗나간 거,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죄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개념 자체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서 벗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토라는 안 지키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자고. 사람이 좋고 안 좋고를 보지 말자. 뭐를 봐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 거기서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그걸로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역이 무엇인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관역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향이죠. 관역, 어떤 방향입니다. 즉 토라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 관역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로 가면 산다라고 방향을 주셨어요. 이 길로 가면 살아,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생명을 얻어, 생존하게 돼. 그리고 이 길로 가면 복을 얻는다, 이렇게 방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하타, 죄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샤바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왜 죄가 생명을 끊는가? 핵심은 이거예요. 죄는 규칙 위반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죄는 관계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명을 끊는 거예요. 왜요? 길이 곧 예수아이시죠? 예수아께서 그 길을 보이셨죠? 그리고 그 길은 여호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명이 끊어지고 관계 단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전기 코드가 있어요. 전기가 연결되어 있을 때 불이 켜지고 기계가 작동하죠. 네. 하지만 플러그를 뽑으면 바로 멈춰버려요. 기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전기 포트일 수도 있고 이래요.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 창조물이니까 좋아요. 그러나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망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물줄기를 또 보시면 물이 흐르면 나무가 살죠.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물길이 막히면 말라 죽죠. 그러니까 죄는 생명이 흐르는 길을 막는 거, 나의 어떤 생명길을 막는 것이 바로 죄다. 이거 막히게 한다. 그래서 나무가 죽게 하고 열매가 죽게 하고 열매가 없게 하는 것이 또 죄다. 길을 막는 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적인 핵심 이해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죠. 모든 생명은 여호와로부터 오죠. 영생이 여호와로부터 오죠. 왜요?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원래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신 거죠.
그것을 예수와께서 유업으로 얻으셔서 우리에게 또 부활의 맏아들이 되셔서 부활하는 우리가 함께 유업을 얻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연결되면 생명이 되는 거고 끊어지면 죽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면 생명, 끊어져서 죽음이죠. 그래서 죄는 단순히 잘못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 끊어진 상태,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의 적용을 보시면 한번 볼게요.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거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 그럼 어때요?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마음이 죽어가게 되죠. 그죠?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을 해요.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신뢰가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자, 탐욕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죄들은 결국 생명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죄를 하면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죠. 결국 열매는 사망의 열매, 생명이 흐르지 않게 되는 사망의 열매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서 벗어나서, 오늘은 요거를 이게 풀으시잖아요. 그 뒤에 보면 문제 바로 다 붙여드렸어요. 이거 다 이제 공부하시고 바로 문제를 풀고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서 벗어나 생명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생명이 흐르지 않는 상태가 죄예요. 죄는 나쁜 행동이라기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선택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죄가 되고 그것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째 보시면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사람들이 순종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이렇게 이해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뜻을 포기해야 하는 것, 자유를 빼앗기는 것,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 억지로 해야 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네, 막 내가 원하는 걸 다 포기해야만 순종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자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해야 되는, 나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좋든 싫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순종의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화가 나기도 해요. 너무 기분도 나쁘고 원망의 마음이 들고 불평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순종이란 말들이. 왜요? 이미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필요 이상의 희생을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종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 남편을 끊어야 돼요, 사실은. 옛 남편을 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걸로 나와야 마음이 또 편해지기도 합니다. 즉 특히 토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지키라고 하실까? 왜 사람을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순종은 억압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라고요? 생명과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소생하게 되는 방식, 생명을 얻게 되는 방식,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 무너졌었는데 다시 세워지는 방식, 그죠?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는 방식이 토라예요.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순종은 단순히 행동 하나를 해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를 해라 해서 이거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입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른다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세요. 그럼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좀 훔쳐가세요. 그럼 훔쳐갈 수 있어요? 만약 밖에 뭐가 돈이 떨어져 있어요. 훔쳐갈 수 있어요? 못 훔치죠? 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훔치잖아요. 거짓말 못해요. 왜 못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 다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난 이걸 하지 못한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순종이 무겁고 어려운데 억지로 순종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는 게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되는 개념이에요. 그게 순종의 개념입니다. 저절로 되는 개념. 그래서 즉 순종은요, 관계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순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이해하는 콘센트가 또 나옵니다. 자, 전등이나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플러그가 빠져 있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기계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기계 혼내는 분 있어요? 네, 어제 우리 프린터기 몇 대 맞았습니다. 네, 기계를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막 혼낼 필요 없어요. 누가 못한다고 막 이렇게 때리고 너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에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네, 그렇게 플러그를 꽂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순종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살아있게 만드는 연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는 콘센트였다. 순종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살아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맞을까요? 맞는 것도 같아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네. 자, 많은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오히려. 어떻게 반대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을 주셨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사람이 살아나요. 즉 계명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 나는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밧을 지키는 것은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거죠. 네, 탐욕을 멈추는 것은 재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는 거죠. 네, 자, 이것처럼 이게 뭐 부담이에요? 그렇지 않죠. 나를 위한 거잖아요, 다. 그래서 그러므로 순종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사람을 살리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와 아이의 예를 좀 들어보시면요. 아이가 도로로 뛰어나가려 할 때 부모가 멈춰라고 말을 하죠. 아이는 순간 왜 못하게 하지?
왜 못 뛰게 하지? 나 막 뛰어놀고 싶은데? 막 달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금지는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거잖아요.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멈춰.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힘들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생명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토라다. 생명의 울타리다. 그래서 순종은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토라의 순종은 사랑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차가운 규칙집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주어진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순종하게 되면 이 순종 안에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게 결국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유업으로 연결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게 언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사랑의 언약이죠. 이 언약 안에서 주어진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 길로 걸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그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그냥 너는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면 이 토라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예수아까지도 보내셔서 온전하게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토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죽으시는 것까지 가셨잖아요. 왜 생명보다 중요해요? 토라가? 왜 우리의 지금 생명보다 왜 더 중요할까요? 토라는? 네, 하나님이시고 또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서 토라가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생명을 살리니까. 근데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죠? 왜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생을 말하기 때문이죠. 이 땅의 7, 8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기꺼이 7, 80년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이신 거예요. 그만큼 토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명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이 또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와 사랑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 너무나 사랑하는 그거에 대한 응답이 바로 또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 두려움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한다? 오래가지 못해요. 오히려 뭐예요? 관계와 신뢰가 있어야 지속이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신뢰. 너무 중요하죠? 왜요? 열매는 천천히 맺혀요. 저주라는 사망의 열매도 끝에 천천히 맺히죠? 생명의 영생의 열매도 끝에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순종과 어떤 불순종을 할 때 현실을 보면 잘 몰라요. 불순종해도 똑같은 것 같고 순종해도 똑같은 것 같고 몰라요. 그래서 신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신뢰.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있어야지 지속할 수 있다. 순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순종이 끊기면 왜 삶도 무너지나?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지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생명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움을 붙잡으면
내 안에 평안이 끊어지죠. 흐름이 끊어집니다. 욕심을 붙잡으면 만족이 끊어져요. 쉼을 거부하면 영혼이 메말라져요. 거짓을 택하면 신뢰가 깨져요. 이렇게 보면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확인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게 하시려고 주신 거죠.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올라가고 똑바로 해, 복종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권위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생명이 흐르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와 안에서 더 선명해지는 순종이 있죠. 예수께서는 순종을 억압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버지와의 깊은 연결 안에서 순종하셨어요. 그분의 순종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흘러나온 삶이었어요. 그죠? 삶 자체였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산다라고 얘기하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랑 안에 거한다. 계명이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죠. 그리고 세상에 뭘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분의 명령대로 준행하는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과 명령에 대한 순종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의 삶이 결국은 본보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보기예요. 자, 하나님께 연결될수록 순종은 점점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돼요. 하나님께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길에 다시 서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도 있고 하나님의 절기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유월절에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오멜개수 기간이죠. 우리 오멜개수 오늘 며칠째죠? 네, 23일째 오멜개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3일이에요. 50일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네, 아주 쏜살같이 가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빚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 근데 이러한 것들이 힘들어요? 네? 네, 6월절 너무 하기 너무 힘들었었고, 오순절이 또 오고 이러지 않죠. 엄청 바빠요. 하는 것도 굉장히 바쁘고 엄청나지만 전혀 힘들지 않죠. 왜 안 힘들까요? 멀리서 와갖고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고 이러는데 또 힘들지 않아요? 그죠? 왜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오히려 살아나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기뻐요. 그죠? 오히려 기뻐. 너무 기뻐. 춤을 추고 싶어. 예배 시간에 다들 나와서 엄청 힘들게 준비하고 또 멀리서 오셨는데 예배할 때 춤추며 하잖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죠? 이것이 결국은 억압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살아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에요. 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머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고 계명을 지키면 상급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명은 상급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계명, 토라를 준행한다는 거는 생명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죠. 무너집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개념이지 무슨 점수 따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종은 해야 한다 보다는 살아난다로 이해해야 돼요. 살아난다. 내가 살아난다. 내가 오늘 샤밧을 지키면서 보내면서 내가 더 살아난다. 더 한 걸음 더 거룩해졌네. 한 걸음 더 하나님한테 나아갔네.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이 흐르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째. 자, 신명기는 두 길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구조가 뭐냐면, 생명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게 신명기의 핵심 구조예요. 자, 신명기는 단순히 율법을 반복하는 책이 아니고요. 한 번 더 율법, 출애굽기에서 말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는 뭐 이런 책이라기보다는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길을 내가 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길을 숨기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한쪽 길은 생명과 축복이고요. 다른 쪽 길은 죽음과 저주죠. 이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선택의 문제예요. 인생에서 선택해라. 너무 좋지 않아요?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너는 팔자가 안 될 팔자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앞으로 이런 팔자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뭐예요? 내 손에 있어요. 열쇠는 나한테 주어져 있어요. 내 인생의 문을 여는 거, 축복으로 가는 거, 내 손에 달렸다. 너무 좋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 하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끌고 가고 싶죠. 남편도 막 휘업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싶고 아이들 쥐어패가지고 가고 싶고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강요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대신 두 길을 보여주고 선택하게 해요. 두 길 중에. 그래서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선택이다. 선택권을 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선택이 왜 중요한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좋은 길로만 가게 하지 않으실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죠?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됐을 텐데 왜 만드셨을까?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좋은 길로만 가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자율성이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도 선택, 죽음도 선택, 축복도 선택, 저주도 선택. 결국 삶은 선택의 결과이죠. 만약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죠. 왜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종이고 노예이니까. 그럴 자격이 주어지지 않죠. 근데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종이 아니고 내가 자율적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영생이 가능한 거죠.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토라는 무엇인가? 자, 토라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자, 토라는
강요하는 법이 아니라 토라는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지도, 길인 거죠. 선택할 수 있도록 뭐를 선택해야 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 안내를 한번 볼게요. 요즘에는 선택 장애가 많은 것 같아요. 뭐를 먹을래? 그럼 아무거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연습하려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잘못 선택해서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부터 연습해야 돼요.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잘 선택해야겠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해서 분별력을 갖는 그 과정이 토라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점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길 선택, 내비게이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내비게이션 이렇게 말해요. 이 길로 가면 빠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이 길로 가면 빠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믿을 줄 알아? 가끔 우리 장로님 그래요. 난 너보다 더 잘 알아. 뭐 이렇게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안내대로 가면 빠르지만 다른 길로 가면 막히죠? 도로 가야 돼. 자, 이것처럼 내비는 강요하지 않지만 선택의 결과는 분명하죠. 네, 토라도 동일해요. 강요하지 않지만 길을 안내해줘. 그 다음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 하나님이 이런 감동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토라적으로 분명하게 이성을 가지고 이제 분별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죠. 계속 나쁜 음식을 먹으면 병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병이 생겼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구나. 하나님 왜 저주를 성경에 이렇게 저주라는 걸 써놓으셔갖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선택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이게 토라예요. 자, 나쁜 음식을 계속 선택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병이 왔어요. 이건 저주의 개념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저주라는 게 그거예요. 네, 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네, 토라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축복은 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축복받아? 내가 상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주를 받으면 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과 저주, 축복과 저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적으로 보면은요, 축복은 생명의 결과예요. 내가 생명을 선택하니까 결과적으로 축복이 따라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주도요, 생명이 끊어진 결과예요. 아까 병이 드는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생명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불순종을 계속 선택했어요. 그거를 계속 선택하면서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저주가 따라오는 거죠. 네, 병이 드는 그런 결과가 따라오는 거다. 이게 바로 히브리적인 축복과 저주의 개념이에요. 누가 나를 축복해갖고 딱 반짝 축복받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선택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내서 때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화나가지고 벌 주고 때리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선택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판단의 법도라 그래요. 토라를 또 판단의 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 법도를 가르치는 게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선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로 가면 살고 저 길로 가면 무너진다. 이렇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매일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길이 살게 되는 길인가 무너지는 길인가를 분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신명기는 두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토라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지도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벌이 아니라 결과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좀 그냥 갈게요.
7번, 8번까지 있었다. 7번, 8번까지. 자, 예수와의 가르침을 보시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와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요. 토라가 길이라고 말했잖아요. 토라를 대체하신 것이 아니고 이거는 토라의 온전한 뜻을 삶으로 보이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토라의 삶을 사신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와께서 본보기라는 말을 하는 거죠. 즉 예수와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토라의 통치, 토라의 나타남이었어요. 토라로 통치받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토라로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와의 삶이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뜻은 헬라어의 원어를 보시면 말씀이 육신을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출산하다의 뜻이에요. 출산하다, 낳았다. 즉 예수와의 삶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와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게 낳았다는 개념이죠. 온 세상도 말씀이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말씀이 낳았다라는 개념은 결국 토라, 예수와의 삶이 토라이고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따르면 생명이고 예수와를 따라도 생명이죠. 네, 예수와를 따라도 생명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와를 따르는 것이 곧 예수와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와의 삶이 곧 토라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유 이야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과 물고기, 어느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이 물이 나를 제한한다. 그래서 그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물은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었구나. 교훈입니다. 토라는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환경입니다. 아멘. 자, 오늘 토라는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토라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토라에 대한 기초가 끝나면 저희가 조금씩 히브리어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흐름이 끊기고 아예 히브리어 기초로 해가지고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다 띄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토라로 넘어갈게요. 토라 기초한 다음에 히브리어 기초로 해가지고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좀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고 또 들어가겠습니다.